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바람 앞에 갈 때처럼 감정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며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나눔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절망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복된 소식을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듯이 하늘로 가심을 본 예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그분이 등에 맞으신 채찍 자국은 우리의 치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더 이상 채찍으로 인한 상처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인 거룩한 흉터, 못 자국과 창 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몸에는 더 이상 죄를 속하는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보혈은 이미 하늘의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몸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문을 열지 않고도 벽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귀하게 품는 자,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즉 완성되고 성숙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은 성숙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묵상함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다. 이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지어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레째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모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치셨기에 쉬셨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정말 휴식이 필요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렇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에게서 나온 창조의 힘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빛의 속도,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뻗어나간 그 에너지는 단 하루 만에 약 250억 킬로미터가 넘는 우주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입니다. 엿새 동안 그 창조의 힘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창조 사역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고 그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후에야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텍사스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랍비 서재에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한 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구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은 단순히 빛이 있으라는 명령을 넘어 빛, 존재하라 라는 존재 자체를 선포하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저항할 것 하나 없는 암흑 속에 하나님은 빛의 존재 자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힘으로 우주가 생겨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힘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넘어질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시간을 내어 요한일서 전체를 마치 나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처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몇 주 동안 매일 요한일서를 읽게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 영혼은 정결하게 되고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있는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악한 영의 속삭임이 우리 마음에 틈탈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소망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만 보면 다소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며 죄를 즐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려 애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고 답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부부가 서로를 알듯 아주 친밀하고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친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세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덥다고 혹은 귀찮다고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모든 영적 장비를 갖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헬멧을 항상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찬양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항상 갖추어야 할 우리의 영적 갑옷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스마트 키와도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키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차고에서 차 시동을 걸어놓고 깜빡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다가 무심코 차 키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시동을 끄고 나니 다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를 집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쇠, 말씀의 열쇠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엔진은 항상 믿음이라는 열쇠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 열쇠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류의 첫 죄를 덮기 위해 이미 피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덮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 두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고 훈계하십시오. 때로 삶의 무게에 허리가 굽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허리를 펴라. 믿음으로 바로 서라. 육체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울함이나 좌절감에 짓눌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겪으셨고 모든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평강이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관절염과 같은 질병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이미 꺾였습니다. 치유는 구원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만 끌어다 쓰는 비상전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에너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진 힘보다 여러분 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